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 동안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었던, 묵상하였던 에스라 말씀이 아니라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의 다른 타임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다루는 이 타임라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 조금 정확히는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한 주간, 중점적으로 그 한 주간을 다루는 타임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2분의 1이나 되는, 이 반이나 되는 이 분량을 다뤄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는 그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 되는 이 13장, 오늘의 본문 13장을 요한은 세족식으로 이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저녁 먹는 문화는, 이 식사라는 문화는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이 식사 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 한국인들의 이 식사 문화는 더욱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끼를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고려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조사에 응한 이 한국인들 중 44.9%에 되는 사람들, 거진이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끼를 먹는데 대략 5분에서 10분의 사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즉 굉장히 빨리 식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식사 시간이 이제 짧은 대신에 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하며 담소를 나누는 이 교제 시간이 긴 편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문화와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시간은 길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식사가 나오면 또한 담소를 나누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식사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이 식사 문화 중에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누워서 식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천장을 보고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배를 땅에 대고 베개를 이렇게 이 자신의 가슴 앞에 두고 베개를 땅에 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기대면서, 아무래도 이제 왼손을 기댔겠죠. 이제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얼굴을 기대고 한 손으로는 그들 중간에 있는 이 밥을, 이 식사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며 식사를 기다리시다가 아마 식사가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저희를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 이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어딘가에 기대면서 굉장히 편하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벤트적으로라도 이 스승 되시는 분들이 이 제자된 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지위적으로 세상의 지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이 시대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단 한 번도 듣거나 보거나 기록된 적이 없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선 발을 씻겨주는 것,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굉장히 더러운 일, 불결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을 얼마나 더럽고 불결하게 여겼냐면 이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이 종들, 이 서번트들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던 아무 지나가던 아무 서번트들이 아니라 이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직급에 있는 자, 제일 낮게 여겨져 있는 자, 낮은 자 중에 낮은 자가 바로 이 발을 씻기는 일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더러우며 그만큼 낮은 자들만 하는 일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생명보다 높은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계신 이 분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사실 우리는 이 세족식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보여주신 행하신 이 세족식에서 말하는 이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히 알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내용은 사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쓰여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겸손해야지.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며 살아야지. 맞아. 라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저 겸손함만을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저 간단한 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인한 겸손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4절에 쓰여진 이 벗다라는 동사의 이 헬라의 원어인 헬라어는 티세미라는 이 단어인데, 이 티세미라는 단어의 의미는 벗다 혹은 포기하다 혹은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 이 티세미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신 그 모습도 티세미라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다 라고 쓰여있다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 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된 모습으로 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겸손만 해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만 해서는 나의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보여주신 이 겸손은 그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한 존재가 자신이 끝없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 그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저 알고만 있지 말고, 그저 생각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행하기 원하셔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겉옷을 내려놓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모습을 포기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이 나의 죄된 모습을, 나의 욕심을, 나 자신의 주인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겸손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겸손으로, 사랑으로 인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인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인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과 동참하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겸손, 사랑으로 인한 섬김, 사랑으로 인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주님, 그 겸손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하길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겸손함이 모습이 아닌 사랑으로 인한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 십자가 지심에 동참하여 나 자신을, 나의 죄된 모습을, 나의 죄악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